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켈러 결혼을 말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5번째 시간까지 함께 하면서 배우자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또 배우자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배우자상을 조금 더 확립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길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이 파트 2, 결혼은 성장이다의 4번째 주제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콩깍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그게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대부분 이 세상에서는 콩깍지가 벗겨지거나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이지 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렇게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이 책에서는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연애 때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과 혼란스러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살게 된 이 낯선 상대를 내가 보살피고 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관계가 제대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함과 동시에 더 낯선 사람이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이 시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부부관계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능력을 기반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표면적인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왜 부부로 되었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들은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에만 서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화하고 지내다 보면은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나와 있어서 우리 부부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결혼에는요. 마땅히 써야 할 몇 가지 힘이 있대요. 그리고 그 힘을 다 저희 안에 내재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힘. 세 번째는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진리의 힘과 사랑의 힘, 또 은혜의 힘까지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떠한 부부관계의 모습에서 이러한 각각의 힘이 나오고 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결혼한 부부의 삶은 두 인간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탄탄한 관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서로의 결점과 죄까지 끌어안고 그것을 서로 같이 힘을 써서 처리를 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이 진실의 힘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진실의 힘은 스스로의 실체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스스로의 실체가 이제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콩깍지가 쓰여 있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타나지 않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한 부부는 이 진리의 힘, 진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그런 실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됩니다. 좋은 것만 드러나면 좋을 텐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또 악한 것들까지도 함께 드러나면서 배우자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 상대방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를 창조하실 때 그 속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야. 이 사람의 실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은 뭔가 환경 가운데서 아니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스며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속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 사람의 찌꺼기이고 이 사람의 순금, 진정한 것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내 스스로 갖기는 참 힘들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좋은 부부 관계는요, 서로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올 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아니면 힘을 모아 해결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가 해서 이 후자에 가깝다면 결혼을 잘 지킬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텐데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 후자에 가까운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5년 차가 됐는데 초반에는 정말 사소한, 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되는데 그 다툼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또 뿌리 깊게 자리매김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그거를 이 사탄은 또 생각나게 하고 그걸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두 번째 이 사랑의 힘이 바로 사랑하기 힘든 마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주는 두 번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했죠.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 시그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맞춰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세 번째 은혜의 힘은요. 저희가 이제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용서, 섬김, 화해라는 이 키워드들이 이 뒷부분에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전 시간에 이야기한 우정으로서의 사랑, 우정이 굉장히 결혼의 생활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우정으로서의 사랑은 결국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여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힘도 마음을 연다는 것 자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든,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이제 저희 그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이 이 책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웃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 화해를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희가 부부 관계 가운데 아니면은 또 커플들도 마찬가지죠. 연애를 할 때도 정말 사소한 걸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또 관계가 끝나버리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가 이 신령한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대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계속 이 서로에 대한 오해도 쌓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실의 힘과 또 사랑의 힘과 은혜의 힘을 강구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 나눠세의 TV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